오늘은 잠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늘 새롭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무척 많이 들었고 배웠고, 그러니 이미 많은 도리를 안다 하여도 될 만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겠구나, 감당치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배웠고 시간도 꽤 지났고 그런데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현실을 알려주시면서, 그런데 지금은 못하지만 그런데 성신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13절에 진리의 성신께서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찌 보면 성신께서 오시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아직은 너희가 모른다, 아직은 모른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풍성한 진리를 전해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듣게 하시고 해도 이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하지? 이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성신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에게 지금 알려주고 이렇게 보여준 모든 것을 밝히 깨닫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신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이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인이 아니고 이들이 바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도 더불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결코 가볍게 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순종하신 예수님과는 대립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잘 지키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잘 지키는 줄 아니까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하신 이 예수님을 지극히 시기했습니다. 자기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더니 결국 무법하게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십자가에 달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선 나라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나라, 인간의 지혜와 열심과 능력이 자랑되는 그 인간의 의만이 자랑되는 그런 나라를,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이 예수님과는 오히려 반대가 되고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죽이게 된 것 아닙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리를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신 일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헤롯과 로마에 정말 그 개처럼 굴면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괴롭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역적 취급을 당했고 또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더럽다고 그들과는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언약의 자손이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면 회개하는 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세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고 또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들이다 하고 딱 정죄해 버리고서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고, 그러니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정말 명실상부한 모세의 제자라,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없다 하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이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다시 말하면 모세는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정작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모세가 기록하여서 믿도록 하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고 저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늘 끝에까지, 하늘 가까지 그렇게 멀리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깨닫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먼 곳에 있을지라도 너를 친히 이끌고 오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벌써 모세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모세가 벌써 율법에다가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보면서도, 또 같은 언약의 후손이면서도 세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증오하고 정죄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가까이 하시며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 그때라도 깨닫고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저들을 정죄했는데 예수를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셔서 세리까지라도 저렇게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보고서는 자기들도 깨닫고 자기들이 그렇게 세리를 미워했던 그 마음을 버리고 저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이 저들을 사랑하면서 맞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순종해야 했는데 오히려 전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세리의 친구가 되었다 하고서는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서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이 동생을 형이 대단히 싫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형에게 이 아버지가 함께 기뻐하자고 말하는데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형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모세율법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리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까지라도 돌보도록 하셨구나. 더욱이는 여기 보니까 타국인까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도록 하셨구나.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 일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법을 보면서 여기에 곡물이라 그리고 또 포도나무만을 칭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밀 벨 때나 아니면 보리 벨 때에는 이렇게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남겨 두었는데 그런데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나무 열매를 추수할 때는 그것은 율법에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굳이 남길 필요가 없다. 어디 율법에 그런 나무를 일일이 다 언급하셨느냐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말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지킨 것이니까 당연히 규정대로 지킨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처럼 율법을 우리가 아주 철저히 지켰다. 아주 제대로 지켰다. 이렇게 뭐 더 말할 것이 없이 그걸 자랑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 1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해라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러해야 마땅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세상 어느 역사에도 기록된 적이 없는, 어느 나라도 본 일이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이들을 안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 크신 사랑으로 돌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느 누구를 이렇게 사랑했느냐, 한번 누구를 이렇게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물으실 정도로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고 명령하실 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런 사랑의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했습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 마음으로는 저 사람 율법도 지키지 않는 죄인이다 하고 딱 정죄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그러면서 내가 겉으로 대놓고 욕 안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고 떳떳하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바리새인식입니다. 모세는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볼 때 책선하라고 했습니다. 책선이라고 하는 말은 악을 돌이키고 선하게 살아라 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못하면 무심하지 말고 책선을 해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책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책선하라고 하신 것인가 하면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죄를 당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죄를 당치 않도록 책선을 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 말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서 이웃을 책선해라. 그렇게 해서 네가 죄를 당치 않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법은 신약에도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이렇게 높은 데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나도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서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길로 가도록 타일러라 하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어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담대해지기도 하거든요. 나도 그런 잘못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들어가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잡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못을 보면서도 상관없다, 그냥 모른 체 하자 하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웃을 책선하라는 말이나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범죄하는 일이 형제 가운데 있으면 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라 하는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신령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보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령한 너희는. 여기 신령한 사람이 하는 것인데, 신령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신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누구라도 성신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럼 성신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신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 가지고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행동에서, 나의 말 한마디에서라도 하나님만이 높이 되시도록, 그렇게 나의 말도 나의 생각도 나의 행실도 나의 손동작 하나라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무엇인가를 권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형제에게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가, 얼마나 길이 참으시는 분이신가, 그 인자와 그 일이 크신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내가 먼저 누린 터에서 정말 겸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하기에는 바빴는데, 그를 그렇게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가까이 하며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신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들이 서로 화목하며 사귐을 나누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사귐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든지 당연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도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고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은 같은 민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도 회개하고 능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하신 것이고요. 그렇게 그들도 이웃이다, 네가 사랑을 나타내야 할 이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대화도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와 대화를 하실 수 있는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면서 대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더구나 이 사마리아 촌에 이틀이나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에게는 정죄받고 비난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시다 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보다도 더 먼저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가 자기들의 이상과 꿈에 맞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자기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에서 쫓아내고
죽여버렸습니다. 율법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악하게 대한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면 죄라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죄가 아니다.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어서 둘째로 성식께서 오시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할 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세상은 예수님이 그저 죄인이구나, 정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거든요.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시다, 이 예수만이 참된 의이시다 하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나는 사람마다 다 죽고 무덤에 묻히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이 참된 의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도록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부활하신 몸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시고 오늘 또 통치하여 가시는 하늘과 땅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불과 며칠 후만 되면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의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제자들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걸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성식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러니 성부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이고, 그러니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시다 하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도 세상에 밝히 알리실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성신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성신께서 오시면 성신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진리, 신비의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성신께서는 사도를 통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구원의 경륜을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듣고도, 들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들어도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성신께서 이 복음,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하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식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면서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고 보아서 알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식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알도록 깨닫도록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식께서 오셔서 그렇게 세상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신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성식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실 때 그 말씀으로 찔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책망을 받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사도들은 성신의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복음을 들고 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확신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회개하는 믿는 자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서 성부에게로, 성자에게로, 또 성신께로 연합시키고 이렇게 한 하나님께로 연합시키며 교회에 가입시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기에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까지라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언약을 이루셔서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서로부터 불러 모으시고 교회로 들어오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의인으로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를 살리셨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죄사함을,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는데 왜 그런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정말 무능하니까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롭고 의로운 길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새로운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길을 보여주시면서 믿도록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이 바리새인에게는 성신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새로 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신께서 일을 하시는데 성신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제어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마치 바람처럼 바람이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이고 사람이 바람들어 동쪽으로 불어라. 아니 이제는 그만두고 서쪽으로 불어라.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바람은 이무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리 불고 저리 부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성신께서도 원하시는 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그런데요.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도 만나밖에 없고 또 물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멀고 그러니 그것을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니까 물린 자마다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시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거기 묶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십자가에 그 높이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아무 차별 없이 영생을 주신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 구원을 얻어라 하고 외치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사도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참으로 놀라운 진리이고 기쁜 소식 아닙니까? 믿는 자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를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믿으면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지만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로 보내신 이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 아래 놓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능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 저희를 살리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듣게 하시고
그런데 저희는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이고 또 마음이 얼마나 높고 완고한 자들인지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는 민첩하고 빠르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부르심에는 더디고 미련하고 그런 자들이지만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들을 때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믿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과연 성신님께서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 그런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도 저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되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이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담대히 전하는 증인 노릇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과연 세상 앞에서 저희가 누구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